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개인적인 축복이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민족적인 축복이에요.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언더라인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신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언더라인.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비밀은 순종을 하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이에요. 충성도 하다 말면 배신이고, 이 충성도 거짓말로 충성한데 끝까지 하면 온전한 충성이 돼요. 처음에는 사기치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 fully, 영어로 fully obey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싫어도 하고 이해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일을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겠어요? 다 이해하겠어요? 믿음은 다 이해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랐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다 몰라요. 뒤돌아보니까 아하, 그때 내가 대학을 떨어졌구나. 아하, 그래서 병들었구나.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소위 말하면 예언이 되는 거고요. 예언도 하는 사람도 다 모르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섭리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그걸 내가 다 알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이해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요. 근데 그걸 뭘 통해서 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하는 거죠. 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부시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해라. 한번 순종해 끝까지 가고,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기준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을 읽고 다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읽어도 아이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제가 그런 걸 어디서 느끼냐면 설교예요. 다 수십 번 수백 번 설교한 설교를 또 붙들고 설교하면요,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와, 참 미안하다. 옛날에 모르고 설교해가지고. 근데 교인들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다 깨달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 다른 거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한 조각이라도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온전한 순종.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을요, 의무로 볼 수도 있고 은혜로 볼 수도 있어요. 강제로 하면 의무고요, 좋아서 하면 은혜예요. 왜 이 말씀이 비록 구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이걸 나는 강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의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십계명은 귀신 쫓는 10가지 방법이에요.
그건 내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 안 해야지, 간음 안 해야지, 도둑질 안 하지. 그러면 내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죽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들이 발견한 게 하나 있잖아요. 소리 없는 총. 살기가 있는 거예요. 살기가. 우리 안에 내가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음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막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걸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대로 기도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게 뭐냐? 내가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이 축복받는 거예요. 나라가 축복을 받으면요, 그 축복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라 잃어보세요. 사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보세요. 그저 어디 길거리 가기도 무섭고 애들 보내기도 무섭고 서로가 신용하지 않는 사회. 그러면 나라가 하는 말도 못 믿겠고 대통령이 하는 말도 못 믿겠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 지키는 값이 더 들어요. 나라가 복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복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안 잡혀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보면은 이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을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뭐라고 그랬죠? 높이 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녁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나 목사님이 금년에는 사고가 없네요. 그래. 큰 재앙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가뭄이 있었다든지 무슨 홍수가 졌다든지 뭐 다리가 무너졌다든지 뭐 기차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대형 사건이 없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돌봐주셨구나. 뭐 사고는 뭐 인재가 많죠. 불타서 사람 죽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그건 다 인재고 자연 재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여러분의 집안에 자연 재앙이 없어야 돼요. 내가 다 만들어 놨는데 부서지면 끝이죠 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지켜주셔야 돼요. 이번에 원전 수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의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어쨌든 예산안이 통과돼서 감사해요. 계속 싸우면 어떡하겠어요? 싸우겠다고 하는데 뭐 싸우지 말자고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부부가 서로 죽일 듯 하다가도 사랑해. 그리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안해. 그런 게 먼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아야 개인이 복 받습니다. 개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뛰어난 민족,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민족. 그 축복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축복은 오는 거예요. 축복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손이 펴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기름 붓는 역사가 있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나는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하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없는 것 같은데 생기고, 예? 이건 끝장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순종의 대가예요. 내가 나를 믿어줬으니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따져요. 하나님이 따지면 난 갈 데가 없어요.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시니 내가 서 있는 거지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전체적인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순종 이꼬르 축복이다. 2절 읽어주세요.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 하고, 자, 내가 복한테 가는 거예요?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악을 쓴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빈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물 흐르듯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다 죽게 됐어요. 그때는 고통스럽죠. 근데 문둥병이 낫듯이 모든 이 상처들이 사라지듯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변하듯이 내 오장육부가 그렇게 변할 것이며, 우리 집안이 수천 대까지 그런 축복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으면 여러분 자손대에 그 축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오시는 거 아무도 모를 줄 알지만은 그 결과는 자손대에 다 미치는 거예요. 온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점치지 않고, 온 우리나라가 요즘은 점쟁이들로 가득 찼는데 목사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국민 정신 생각이 다 이런 로또 정신이나 이런 무당이나 이런 사고 방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세뇌되는 거예요. 요즘 커피숍에 가면 점치는 커피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은 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민족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민족을 하나님이 흥왕케 하고 재앙에서 건져주고 전쟁에서 승리나게 하고, 전쟁이 나서 아무 상관없어요. 다 지켜주세요. 핵 걱정하지 마세요. 핵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서로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서로 나중에 다 핵 없애자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나씩 하나씩 다 서로 없애는 거예요. 핵전쟁이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핵보다 위대하세요. 다 보호해 주세요. 38선에서 북한이 침공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전쟁하세요. 전쟁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축복은 찾아오는 거예요.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뭘 해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뭘 해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망하면 이것도 해보고 또 망하고, 이거 해보고 또 망하고.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잘 돼요. 뒤로 넘어져도 잘 되고 앞으로 깨져도 잘 되고 그냥 잘 돼. 나는 이거 참 신비스러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는 축복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낑낑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복이 올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와요. 복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 표현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서울에서도 복을 받고 지방에 가서도 받고 미국 가서도 복을 받고 괌에 가서 괌 있는 사람들 괌에서 복 받을 거예요. 근데요 또 그래요. 다 망하면 내가 망하냐? 아니에요.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외국인 아니에요. 외국인은 어떻게 총리를 시켜요? 다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예수님 닮고 순종하면 그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축복이 올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부터 달라요. 싸나운 말 안 해요. 까칠한 말 안 해. 남을 긁는 말 안 해. 그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순해져요. 이렇게 까칠한 사람들 다 순해질지어다. 애들한테 말해도 야 먹을 거 없으니 굶자. 그렇게 까칠하지 않게 말할 수 있어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미안해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줘서. 근데 신경질 내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덕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축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요, 주식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사가 그쪽에 있어서 사임을 하고 거기에 가셨지만 그 사람은 그 주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무튼 신문에 대서특필할 정도로 투자를 잘해요. 다긴 다 보이는데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버냐 그랬더니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복 받고 저 돈 벌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돈 버는 데가 다 있대요. 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신동 아파트를 사가지고 살았잖아요. 난 그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분은 이제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시게 됐지만 복이라는 게 어디까지 오냐면요, 4절 보세요. 내 몸에서 나는 너의 것인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서 나는 거니까 뭐 자녀들이겠죠. 내 땅에서 나는 건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까지, 송아지의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까지 복 받을 것이다. 내 집에 거하는 사람은 다 너 때문에 복 받을 거고, 내 친구들이 복 받을 거고, 내 가족들이 복 받을 것이고, 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다른 사람 다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아 복 받을지어다. 북한까지. 이제 분명히 우리 나만 예수 잘 믿어서 북한 사람들 다 복 받을 거예요. 굶지 않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할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네 앞에서 꼬꾸라질 것이다. 예, 그저 시편 3편에 보면요, 내 원수들이 이빨을 뽑아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뺀찌나 뻗듯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원수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혼을 안 냈는데도 와서 꼬꾸라질 거고 와서 미안하다고 인사할 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네 앞에서 몇 길로 도망가요?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7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악인이 사라질 때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내가 눈 씻고 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내가 악인 쫓으려면 나도 악인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이 맞싸워야 되잖아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이에요. 예. 주여 이번 해에는 이런 일들을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리 집에 일어나게 하시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내 떡반죽 꿀에도 복받고 떡반죽 꿀에 복받는 건 식당이 우리 집 부엌이 복받는 데는 부엌이 복받아야 잘 먹죠.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해요? 냉장고 열어봤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요 이 남자들은 특별히 배고프면 못 살아요. 여자하고 달라서 잔뜩 먹여야 돼요. 구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어떻게 해요? 온 나라와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나는 G20도 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봐요. 언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을 다들 존경할 것이고 부러워할 것이고. 지난번에 내가 캄보디아 부수상을 만나봤더니 자기들은 미국도 싫고 일본도 싫대요. 한국이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같이 공산주의도 겪어봤고 가난도 겪어봤고 그런 나라가 50년 만에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먹을 것만 갖다 주면 우리 잘 살게만 해주면 예수 얼마든지 와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 맞겠다. 그게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지금 죽어가는 GNP가 50불에서 100불 사이에 있는 나라들 다 한국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해요.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점이 정치인데 정치도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선교사를 보내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아니면 안 돼요. 선교비 그거 다 어떻게 줄 거예요? 여러분 사업들 다 잘해서 부유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가난한 사들 돕고 병든 것을 치료하고 병원 세우고 선교사들 파송하고 이 땅에 찾아온 모든 외국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런 생각만 하면 내가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 꾸는 게 좋아요? 꾸어주는 게 좋아요? 사기를 당해도 꾸어주세요. 돈 안 갚아도 자꾸 꾸어만 줄 수 있다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풍요함을 주실 거예요. 돈 꾸러 이 집 다니고 저 집 다니고 이 은행 저 은행 찾아가고 찬밥 되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나는 그런 비전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서 1, 2등을 다 해서 잘 되고
어저께도 저희 교회 LG 전자 사장님이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평택에 공장에 있어서 할 수 없이 그 근방에 집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얻다 보니까 양지 선교센터 옆에다 얻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위한 집이 또 건축 허가가 났는데, 목사님 거기에 요즘 세탁기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내가 갖다 드릴 테니까 설계할 때부터 사이즈를 딱 맞춰서 설계를 좀 해달래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 다 그렇게 사세요. 낑낑대고 살지 말고, 간신히 살지 말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넉넉히 이기리로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간신히 이기리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넉넉히 이기고 내 잔이 간신히 찼나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쏟아져 올 것입니다.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낙천주의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꼭 뭐가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그냥 잘 돼요. 우선 내 마음이 편하고, 편하니까 웃음이 나고. 내가 요즘 그걸 알았어요. 노인이 되면 웃지를 않더라고요. 얼굴이 심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꼭 손자를 주더라고요. 손자를 봐야 웃어.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웃을 일이 없어. 교회에 오면 웃을 일이 있어요. 내 할 일이 있고. 그냥 젊게 사는 거예요. 미안해요. 빨리 끝낼게요. 1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몸에서 나는 것, 내 가축의 새끼들, 내 땅에 거둬들인 것이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언더라인,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1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 창고 동그라미.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의 창고가 있어요.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거예요. 비를 때마다 적당히 보내줘야지 너무 갑자기 많이 주면 홍수가 나요.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요, 가난한 나라에 무상 원조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병 많이 해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평화봉사단 만들어가지고 수십만 명 보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난하고 못 사는 민족들 원조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조 받고 살았잖아요. 우리 시대만 해도요, 미국에서 케어라는 물품이 있었는데 고물자하고, 그거 없었으면 난 다 죽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영양실조로. 그때 다 무제한으로 6.25 때 지나서 줬다고요. 우리가 그거 먹고 살고 고물자 그 옷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이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이제 우리가 얻어먹는 데서 우리가 도와주는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조건 없이 다 도와줘야 돼. 풀어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은 내가 쓰는 것만이 내 거라고.
은행에 통장 아무리 많이 있어 봐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잡숴서 3끼 이상 더 먹겠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5끼도 먹지만 그래야 5끼에 내가 잡아야 얼마나 큰 집에서 자겠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 눕는 거. 뭐 마당이 안 보인다고요? 괜찮아요. 차경, 경치를 빌려온 건데요. 좋은 나무들 가서 보면 됐지. 꼭 내 마당 앞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뭐가 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주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게 내가 귀를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뭐 높은 자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나 너에게 리더십을 줄 것이고 언제나 내가 모든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위치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 명령을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을 없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